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3월 달이 되어지니까 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죠. 작년에 같으면은 사순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3월 1일 또 우리 민족적으로는 정말 뜻깊은 날이어서 또 여기에 대한 말씀도 또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속에서 특별히 우리 3월 달에는 다음 세대를 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3월을 정해놓고 한 달 내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25분 설교 가지고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또 잘못하면 이게 말씀이 하나가 줄이 잡히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는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 3월의 주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어떤 민족의 운도 교육이 잘 되어져야 이 나라도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 사순절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이런 교육도 사실 교육이죠. 이것이 잘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다져지면 이런 절기에 대한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교육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씨앗은 작지만 시간은 길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작지만 시간은 길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전 문학 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진, 이 그림의 이 사진은 참 인자하게 나왔는데 아주 청년 때는 이 사람이 방탕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죠. 이 고백론 이 책 중에 이런 상황이 어떤 것 어느 부분 속에 보면은 참 우리들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너무 방탕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이 마음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모니카 이 어머니는 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지만 저도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그냥 실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해도 이 기도를 해도 자녀가 에게 먹혀지지 않을 때에는 참 많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카의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옆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포기하소. 저 아들 이제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 안 된다 이거이지요. 너무 선을 넘어서 너무 많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 이 믿음은 그 순간에는 잘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방탕한 이 아들, 이 청년이 돌아옵니다. 단지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핵을 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길 만한 이런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이 기도지요. 그녀의 이 어머니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씨앗은 작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의 어떤 그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기도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그만 기도 하나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제 3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저들이 또 50년을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를 세운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의 숫자를 늘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지금 우리 예배 중에 몇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다. 저는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이고 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교육을 하겠다, 교육적인 지침 들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의 생명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무엇을 들으라고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어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이것은 전달되어진다 이것보다는 먼저 내 안에, 내 심장에 심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 심장에 새겨 넣어야 돼요. 새기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쇠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쇠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누가 선포하니까 그것을 듣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 내 삶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이런 청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들으라. 내 모든 삶으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쇠마라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 말입니다. 마음은 자꾸 우리는 변해요. 감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네바브, 히브리 말로 네바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네바브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아주 그 어떤 의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사람에 관계없어요. 앞에 사람에 관계없어요. 내 의지예요.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뜻, 이거는 네페시, 이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존재 전체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먹든, 내가 마시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내 상황이 어떠한 간에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세 번째는 또 이러합니다.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메워드, 히브리 말로 메워드로.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원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나를 하고 남으면 사랑하는 거, 남으면 헌신하고, 남으면 충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녀 사랑하기 이전에, 다음 세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너의 심장에, 우리의 심장에 이것을 채워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채워넣어라.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는 첫 출발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첫 출발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심장이에요. 부모의 심장에, 이런 하나님, 교사의 심장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채워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도 그럽니다. 자녀에게 성경 좀 읽어라. 저는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냉장고 안에 성경 읽기표가 다 붙어져 있어요. 딸 것도 있고 아내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수시로 보면 좀 읽어라. 그런데 정작 나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기도 좀 하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뉴스에 댓글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목사의, 전도사의 설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표정,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여러분 이것이 더 기억되어져요. 목회자의, 전도사의 설교보다도 부모의 행동이 더, 말이 더 기억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은 교회, 예배당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가정의 분위기에서 심어져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내 삶을 통틀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진정한 그 모습, 그 삶, 그 언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 자녀들에게 충성하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어려울 때는, 집안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가 막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입력이 되어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을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은 절대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 말입니다. 가르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난 이 말이거든요. 이 샤난은 뭐냐면 아주 날카롭게 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바위에 어떤 글들이 새겨진 것들이 있죠. 그냥 바위에 새겨진 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 새긴 거 아니잖아요. 끌로 얼마나 긁어서 그거를 새긴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못된 아빠인 것 같아요. 한번 딱 말하고 아니면 됐다, 이런 경우 이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싫어든 어쩌든 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새겨 넣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새겨지는 행위, 이것을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새기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죠.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순서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입니다.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거구나,
조들이 배울 것이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안 부르고 그냥 쳐다만 보면 찬송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이구나. 교육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들은 그럽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려지는 거이구나. 저는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봐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나누어지고 신앙이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찬송 하나, 우리의 기도 하나, 우리의 섬김 하나,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이 끼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되어지면 이제 막 전화할 거예요. 자녀의 집에 빨리 일어나라. 더 극성스러운 전도사님은 집 앞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일어났냐, 그 다음에 또 지나가지고는 이제 빨리 옷 입었냐, 밥 먹었냐, 그리고는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집 앞에 가서 이제 태우고 오려고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집의 가정은 그나마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믿는 집의 자녀는, 부모님은 전도사님에게 전화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전화하지 마소. 아이 좀 잠 좀 자게. 일주일 내내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저 학원, 피곤해서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주일날 그렇게 깨웁니까? 힘들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요. 찾아오지 말고, 전화오지 말라고 믿는 집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랬나? 학원 가는 시간 뺏어서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생활 속에 고스란히 그냥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주 일에 접속하는 앱 접속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되면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신앙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냥 이날은 신앙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이날은 이 시간은 신앙을, 믿음을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죠.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생명선이에요. 그대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있죠. 그게 문화가 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문화가 쌓이면 이게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은 한 번의 딱 수련회로 인해서, 한 번의 딱 설교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신앙의 가치를 설명해야 돼요. 나타내 줘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여러분 말하는, 자녀가 있는 데서는 식탁에서도 절대 그 선생님에 대한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녀는 교회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부모가 저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흉도 봐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우리 부모를 힘들게 했어 하고는 악감정을 또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식탁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말, 행동,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어진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신앙은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표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8절 9절에 보면 꽤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들의 풍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서 테필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요, 그 부모들은요 새벽에 교회를 갈 때마다 저거를 합니다. 테이프로 다 묶으면서 이건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새벽마다 매일매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 붙이는 거 있죠. 거기 안에는 성랑각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거기 안에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빼가지고 말씀 이렇게 보고 놓놓고 그거거든요. 그리고는 집 나올 때 문설주에도 이게 우리 우체국 함같이 그냥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이 다 붙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건 외형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고 그냥 삶 전체에 표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삶 전체가 그냥 표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하는 거는 그들의 행동이에요.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미간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쇠마를 붙이는 거, 이거는 그들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니까 삶 전체예요. 내 모든 행동이나 내 모든 삶이나 내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자체로 그냥 새기는 것 자체로 그냥 새겨 놓는 거예요. 대단한 거이죠. 하나님과에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신앙을 전파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집 문설주에, 여러분 기둥에, 여러분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와이파이 전화번호는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다 써져 있는데 거기에 말씀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그 문설주를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의 문설주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모의 소비, 부모들의 언어, 부모들의 이 감정 표현, 그게 다 부모의 문설주예요. 그죠?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입니다. 부모가 분노해 보십시오. 자녀 딱 분노, 그렇게 자라납니다. 분노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부모들이 잘 용서하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자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받고 자랐어요. 부모들에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가도 아이고 저 이쁜 놈 만나 그렇게 해요.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되면 마을에 TV 한 대예요. 그러면 저녁에 그 TV 보러 그 집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마루에다 놓고 TV를 놓고 마당에다 덕석 펴놓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아.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는 그 TV가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와요. 근데 한정이 돼 있잖아요, 방은. 저는 그때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너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쁨을 받았으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그 감정이 지금도,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이상해져요. 나는 사랑 권사님한테 받아야 돼. 나는 장로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나는 즉성이 풀려져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이상해져요. 그렇게 자라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옴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중성은 안 됩니다. 난 그렇지 못하면서, 부모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문설주를 보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씨앗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50년 뒤에는 숲이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니카의 어머니의 그 눈물, 하루 이틀에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서 그 아들이 성자가 앞에 붙어버린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한순간 어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기도 드리십시오. 자녀들이 또 그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식탁에서 건네지는 짧은 말씀 구절 한 절, 여러분 이것이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여러분 이건 숲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숲이 될 거예요. 50년 뒤에 이 자리에 분명 지금 저들이, 꼭 지금 저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저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남긴 믿음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년 뒤에 저들이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올로 장로님, 50년 전에 지금 시무 장로님, 그 아이가 요리 때 이랬잖아요. 지금 딱이에요.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또 장로가 되어지고, 또 지나서 3대, 4대, 5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축복의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심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작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깁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고 자랄 것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눈물로 심으십시오.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분명하게 우리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50년 뒤에 우리 에일교회를 이끌어갈 제목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장을 먼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열매를 조급히 원하면서도 씨앗을 꾸준히 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했고 변화가 더디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니카의 눈물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와 반복되는 작은 순종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말씀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믿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감정의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표식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낙심하지 않는 인내를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버거운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반복으로, 문화로 믿음을 새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는 씨앗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50년 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눈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